여러분들이 시편 23편 1절처럼 좋아하고 또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제 들었던 말씀에 이어서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이제 더 듣기 원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읽었던 그 요한복음 14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계명이다 이러면은 스테이트먼트 형식으로 정형화된 법 조항들을 떠올리죠.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런 이제 1계명, 2계명, 3계명 이런 조항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그 요한복음 15장 아니야 14장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이런 이제 말씀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는 엄청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그 계명은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그래서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이제 아버지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다라는 걸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하시면서 그러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하시는 대로 내가 행동한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명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 명령이죠. 창세기 1장처럼 있으라 하신, 하라 하신 이런 명령, 이 명령이 곧 영생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은 신명기 8장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너희들에게 생명이다. 떡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생명이니 이제 듣는 것이 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대표적인 계명, 법조항을 말하자면 제사법입니다. 제사법. 그래서 양은 어떻게 하고 또 번제할 때는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며 또 속죄제 할 때는 내장은 어떻게 하고 기름은 어떻게 하고 가슴살은 어떻게 하고 이런 이제 구체적인 조항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 왜 주셨대요? 순종하라고 주셨다는 거죠. 거기서는 이제 순종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직역을 하면 이제 들으라고, 들음이라는 생명력. 내가 흑암의 세상에 참 그 소음, 노이즈가 참 많은데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나의 욕망의 소리, 두려움의 소리, 그리고 또 세상에서 사람들이 세상이 만들어내는 여러 잡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생명력이 있다. 그러면 하늘에는 주밖에 없사오며 내가 이 땅에서 사모할 이가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찰떡같이 듣게 된다. 그게 이제 생명이 있다. 그래서 그 생명력의 비밀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것이다. 그게 이제 뿌리에 달려 있다. 이렇게 시편 1편에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인생을 사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말하든 또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예수님은 그런 소리에 조금도 흔들리거나 끌려가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 통해서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시는 그 말씀, 그 계명으로 사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도 그런 생명이 있게 하셨다.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계명을 듣고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냥 한 가지 좀 사이드처럼 짚고 넘어갈 것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간증하는 것을 듣거나 아니면 어떤 분이 뭐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내용 들을 때 나 하나님 음성 들었어 이런 말씀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려하는 분도 있고 여러 반응이 나타나요. 듣는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주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음성 들었어 그러면 부럽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제 호기심, 궁금증 뭐 이런 거 가지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 이제 좀 차갑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려하시는 분들의 소리는 뭡니까? 그러니까 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해놓고서 정확하게 말하면 그 음성을 들었다라는 체험이나 그 사람의 말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맞게 살지 않는 자신이 문제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라고 말하면서 가만히 오랫동안 지켜보니까 자신의 생각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삼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는 성경에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친구와 같이 이야기하였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할 때 너희들에겐 내가 뭐 환상이나 꿈으로 말하지만 모세는 내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애매하게 말하지 않고 분명하게 말을 하는데 너희가 왜 모세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모세에게 요구되는 건 뭐죠? 그 진중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모든 사람들보다 모세가 가장 겸손하고 온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정말 그 음성에 맞는 나의 어떤 마음, 드러나는 태도 이런 것들이 따라와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군림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 들었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셔도 괜찮았던 건 모세는 하나님 보실 때 그 중심에서 조금도 그런 어떤 경험이나 그런 사실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군림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그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자신을 두고 나를 하나님께서 만물에 그 찌꺼기 같이 두셨다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자기가 사도로 섬기는 이런 일들을 두고 그것이 뭐 단순하게 바울이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죄책감에 눌려 한 말이거나 아니면은 너무 자존감이 낮아서 뭐 그렇게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바울 사도가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신 그런 모든 이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참 자신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었는데 뭐 기독교인들을 뭐 감옥에 넣거나 아니면 직접 자기가 죽이는 일에 가담을 했기 때문에 참 어떻게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이분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데에는 아마 그런 부분도 일조하지 않았겠나. 유대인들 또 유대인이지만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참 이 바울에 대해서 매우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한 이런 흔적들이 이제 성경에 있잖아요. 그런 데는 다 또 이전에 이제 바울 사도는 해결이 됐는데 회개하고 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음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참 바울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 보면은 감옥에 갇혔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 됐다 거 봐라 이런 태도를 보였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도 바울 사도가 시비를 붙지 않고 그러면 어떠하냐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한 것은 자기가 참 용서받기 힘든 이런 그러니까 심각한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할 만큼 그런 이제 흔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율법적으로 상쇄하시는가 봤더니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용서하시는 바지만 그 은혜를 알고 깨닫고 누리려면 율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율법적으로 하신 일이 뭐냐 했더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더라.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방인을 살리는 거예요. 그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핍박을 당해도 또 전진하고 이러면서 그런데 바울의 속사정은 뭐죠? 이들이 나를 살리는 거지. 이들이 나를 살리는 거지. 이제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관점이 있었으니까 참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내가 만나면 온순한데 떠나 있으면 담대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방인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이렇게 이제 나타내시는 거예요. 모세 선생님이 똑같다고는 할 수 없는데 이제 그런 맥락으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러셨는데 그 사랑의 통로가 어떻게 가능했느냐?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여서
하나님께서 자 한번 줄 서봐라. 그럼 모 선생님이 제일 끝에 서시는 거예요. 제일 낮은 자가 돼서 말하자면 제일 굳은 일 하시고 섬기려고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공개적으로 내가 모세하고는 대면하는 것처럼 이렇게 분명한 말로 이르는데 너희들이 왜 모세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해도 모세가 거 봐라, 내가 옳지 않냐, 너희들 왜 그렇게 나한테 함부로 하냐, 이런 얘기 안 하고 이제 미리암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참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나랑 너무 다르죠. 나는 그런 일이 있으면 거 봐라, 하나님 미리암 맨날 나 옛날에도 괴롭히고 날 못 믿고 뭐 그렇게 억울합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떼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살리시려면 그 입으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유구무원이 되시는 거예요. 쟤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시면서. 자, 여하튼 간에 우리의 생명은 무엇이냐, 명령이라고 말씀하신 또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계명이다. 이게 12장 49, 50절에 명령으로 원래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시간이 가지만 급하게라도 그 출애굽기 34장에 십계명에 관한 말씀을 이제 읽었는데 그 십계명 할 때 이제 계명이 그러니까 그 신명기가 이름이 데바르거든요. 데바르가 뭐냐면 그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할 때 그게 데바르입니다. 데바르. 그래서 LXX라는 그 성경에서는 그것을 레마로 번역을 해요. 레마로.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그걸 많이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레마라고 말씀을 많이 표현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레마, 그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 그 현재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과거의 말씀이라면 이제 조항처럼 적혀 있고 문자로 적혀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고 바울서도 그러셨고 육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그래서 율법 조문을 그냥 문자로 보면은 그건 나를 죽이는 건데 이제 이 성경 텍스트에 하나님의 영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달고 오묘하게 들어 그로부터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면 그게 나에게 이제 생명이 되는 것이고 나에게 부활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계명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커맨드먼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법조항처럼 느껴지기가 쉬운데 그 이제 원래 그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데바림 해가지고 10가지, 그러니까 뭐 이제 보면 언약이다라고 먼저 앞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곧 십계명이다. 이 십계명의 말씀이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씀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율법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 율법을 내가 묵상하고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마침내 이루어내셔서 우리에게 들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 들음이 제사보다 낫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전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듣는다는 것이 우리의 심리 작용이잖아요. 심리 작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이 만들어낸다고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 메커니즘을 이용하셔서 나에게 음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려하시는 분들 얘기했잖아요. 그분들이 왜 우려하는가? 자기가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하면서 아전인수로 행동하고 내가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그러면서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그러고 오히려 하나님 음성 들었으면은 정말 겸손해지고 더 신중해져야 되는데 더 뭐랄까 거칠어지고 막 큰 소리 땅땅 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뭐라 그럴까요? 나의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그릇 이러는데 그릇도 좀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렇게 나의 수준? 좀 약간 표현이 그렇지만 내 수준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 수준이 초등학교 수준이면 그만큼 듣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들으면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 이렇게 하나님 음성 들었어. 막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그걸 노출해가지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막. 예. 근데 애석한 게 뭐냐면
에, 이제 그게 현실에서 지위가 이제 목사인데 목사님이 막 그 수준은 초등학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메커니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막 하는데 여러분 이게 조금 이제 되게 미묘한 건데요. 결국 그래서 결과를 가지고 이제 좀 보면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난 이런 뭐라 그럴까 특권을 가지고 있어. 너희들은 없지? 뭐 이런 느낌이에요. 너희들을 알고 싶어? 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참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너무나 복되고 중요한데 여기서 그 수준이 되게 그 크리티컬 포인트가 된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나의 수준을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죠? 나를 성찰하는 깊이입니다. 나의 성찰하는 깊이. 때로는 그건 이제 나한테 하신 말씀이니까 남에게 들려줄 필요 없어요. 그죠? 나만 잘 소화하고 그걸 내가 얼마나 깊이 풍성하게 누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 아니 모 선생님이 그걸 한번 딱 사용했어요. 그런 걸 언제 사용했죠? 그 송아지 숭배해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버리겠다, 심판하시겠다고도 하시고 니들만 올라가라. 막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자기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로 말하면 교회의 문제고 또 말하자면 타인의 문제고 또 죄 있는 사람들의 문제인데 그럴 때 바울 이제 그 모 선생님이 심지어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친밀히 여기시니까 그거를 가지고 저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신 거죠. 그럴 때 사용해야 돼요. 그럴 때 나를 보고 하나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름으로 안다고 나에게 레마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모 선생님이 그들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모 선생님이 나 괴롭히는 저놈들 혼내주세요 이럴 때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러면서 사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미리암과 아론이 찾아와서 나쁜 놈 막 이럴 때 어디 감히 말이야 니네 나 없었으면 됐겠어 이렇게 해도 사실 팩트로는 뭐 맞다 아니다 말할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모 선생님은 그때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렸단 말이에요. 참 훌륭하신 분인데 그럴 때 사용하는 거다 그거는. 그래서 여하튼 간에 지금 우리가 이제 율법에 관해서 들으려고 쭉 지금 이제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 그 율법을 듣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우리가 어떻게 이제 반응하고 그것을 다루어야 되는가. 내 수준이 높아야 된다. 이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이 수준이 높아지는 건 뭐라고요? 율법을 통해서 어제 우리가 율법의 두 가지를 기능 그 이제 바울 사도나 성경 전체가 말씀하시는데 먼저는 나를 깊이 성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건 뭐 오늘 그냥 설교 끝까지 제가 계속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내가 교회 계단을 올라오면서 교회로 예배하러 오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설교 끝날 때까지 이 말만 계속 반복해도 설교 충분해요.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큰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여러분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뭐 혹시 뭐 지루하거나 심심하다 뭐 그럴 때 시간 때우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럴 때도 이거 묵상하면 그냥 시간이 언제 지루하고 심심했는지 언제 괴롭고 언제 내가 슬펐는지가 없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도 아닌데 막 낙심이 되고 내가 막 시험에 들고 이런 거 왜 그러냐면 이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내가 받은 애가 얼마나 큰가. 내가 받은 애가 얼마나 큰가. 여러분 그 우리는 원래 지옥 갈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대요. 내가 뭘 티켓을 산 것도 없고 내가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도 없고 내가 무슨 뭐 줄 세워서 상위권에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나를 그냥 택하셨대. 왜요? 그냥 결정했대요. 그 주권자께서. 그래서 내가 지옥을 안 가고 내가 구원받아 천국을 간다 생각하면 내가 받은 내가 얼마나 큰가. 막 방금 전까지도 막 괴롭고 힘들고 막
내가 이 뭐라 그럴까 빨래가 돼가지고 쭉쭉 막 이렇게 짜이는 느낌으로 막 인생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나를 위해 예수님 오셨다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잘 몰라도 아는 것만이라도 동원해서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나. 여러분들이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때 태어났으면 무슨 수로 예수님 믿어요. 주님께서 딱 이럴 때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으니 아니 태어나는 것도 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셔서 이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믿으니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큰가. 이거 뭐 말을 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한참 말을 해도. 이번 주일에 사실 아직은 그렇게 이제 공개가 안 되는데 그동안 계속 우리 교회 뭐 선교도 가면 따라오시고 체육대회도 하면 같이 참여해 주시면서 같이 웃어주시고 즐거워하셨던 우리 임경수 아버님이 등록을 했어요. 교회에. 사시는 곳은 저기 멀리 강원도 어딘데. 그렇게 생각하면 막 지향 집사님은 그냥 막 날라다니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주 집사님 보면은 생전 뭐 나도 저런 때가 언제 올까. 담양에 계신 우리 주 집사님 아버님, 주 집사님 테라리움 준비하느라고 피곤해가지고 지금 쓰러져 계는데 저는 참 다행히도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진작에 믿으셔서 저는 참 다행이다. 물론 또 이제 내가 먼저 믿고 전도했다면 또 구원 하나님께서 주셨겠죠. 그런데 참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 허윤실 집사님도 참 그 오늘 또 쓰러져 가지고 계시는데 아버님 참 구원하고 아버님 천국 백성 되고 얼마나 좋아. 우리 예전에 설악산도 같이 갔었던 우리 저기 누구냐 지금 캠퍼스 열심히 섬기고 있는 현빈자매 아버님 예수님 믿고 참 등록하면 현빈자매 얼마나 행복할까. 네, 그죠? 근데 참 우리가 받은 애가 얼마나 큰가 생각하면 참 우리 인생이 참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걸 알게 하는 게 율법이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 못돼 먹은 인간이 은혜를 어떻게 하냐고. 내가 10가지 가지고 있어도 하나만 없으면, 하나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걱정하고 근심하고, 아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 주시잖아요. 첫째 아들처럼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냥 하루 그날 저녁 마음에 안 들게 송아지 고기 스테이크가 동생이 줬다고 말이에요. 아버지 막 오르냐 마냐 막 이딴 얘기나 하고 앉아있고. 우리가 그런 심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알게 하시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이거를 율법으로 깨닫게 하셔서 나를 깊이 성찰하게 하셔서 그로 인해 나로 그러니까 이제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 이게 복을 주시기 위함인데, 이 세상은요 흑암이잖아요. 율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율법이 반드시 필요해요. 지금 참 이 어려운 게 이제 우리나라 이 법 체계가 막 흔들려 가지고, 그죠? 여하튼간에 이것도 우리의 기도 제목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흑암에서 법을 잘 알고 그 법을 따라 살아야 하더라. 그런데 그 법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너가 되고 너가 내가 되어 뭐 하신대요? 너가 내 계명을 지키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구약 시대에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대표적으로 다윗이죠. 하나님의 레마를 듣고 삶의 현장에서 그 뿌리 박은 영성을 갖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로 모셔서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복된 삶을 주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사모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시편 18편에 다윗의 시 중에 대표적이잖아요. 제가 볼 때 23편과 18편 이 두 시편이 아마 다윗 하면 그분의 인생과 인격과 신앙이 가장 짙게 배어있는 시편이겠다 싶은데, 여러분 사실 1절이요 그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옛날에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랬는데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그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요, 그 맨 위에 그 다른 색깔로 쓰여 있는 소제목 있죠. 이게 원래 성경에 있어요. 시편만은.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인데 다윗이 그렇게 이제 작곡을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과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 그때 다윗이 노래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무엘 하에도 있어요. 이 똑같은 시편이. 그만큼 이제 중요한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이제 다루진 않겠지만 원수들의 손, 기타 등등에 속하는 원수들의 손. 사울은 원수에 포함이 안 되는데 그런데 사울도 이제 다른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어요. 요거 두 개를 잘 묵상하시면 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런 섭리로 일을 하시는구나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일단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18편의 제목에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다윗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말씀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의 힘이 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사랑하다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불경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연인이,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에게, 여인이 남자에게 사랑한다라는 그럴 때 사용하는 용어예요. 인간의 사랑을 표현한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하면 좀 제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고, 여하튼 그 사랑한다라는 말이 사랑한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럴 때는 좀 인간끼리 사랑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이 말씀 받으시네. 뭐 다윗도 진심을 갖고 고백을 했을 테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연모한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이렇게까지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을 연모하듯이. 그냥 우리가 종교적 의무나 아니면은 뭐 책임감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관한 말씀하시면서 우리한테 필로스를 얘기하셨는데 우정이죠. 그런 것처럼 나의 친밀함을 담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도 정말 그 참 이런 말이 맞진 않지만 위로를 받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뭐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위로가 필요하신 분은 아닌데, 뭐 억지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연모한다면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도 부족한 게 없겠죠. 하나님을 연모하는데 뭐 부족한 게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연애하면 하루 종일 걸어도 맛없는 걸 먹어도 같이 걷는데 우산이 없어서 비를 쭈딱 맞아도 다 행복하지. 뭐 되게 좋아한다 그러면서 비 와가지고 너 때문에 오늘 비 쫄딱 맞아가지고 재수 없다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조건 때문에 만나나 이런 생각하고. 그러니까 참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인데, 그런데 그 사랑하는 비결이 하나님 나의 힘이시래. 야, 이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 먼저는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운동 방향이 맞아야 돼요. 운동 방향이. 여러분 운동에는 물리학에서도 방향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왼쪽으로 가시는데 나는 오른쪽으로 가면은 비극이 되는 거죠. 하나님 가시는 방향으로 내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운동 방향이 맞아야 된다. 운동 방향이 같은 건 뭐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율법을 잘 배워서 깊이를 더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신령한 사람이 돼야 돼요. 신령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먼저 은혜를 알아야 된다. 은혜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제 집에 가서 부부싸움해요. 뭐 하니 많이 뭐가 되니 안 되니. 그러니까 이 부부싸움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수위를 표시한 거예요. 은혜의 수위. 그 이상으로 은혜가 넘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 싸우지. 뭐 좀 마음에 안 들고 좀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은혜가 그 위로 가버리면 다 용서가 되고 덮어주는 거죠. 그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가 내게 얼마나 채워져야 될까 모르니까 그렇게, 여러분 그 홍제천이나 이런 데 달리다 보면은 다리에 이렇게 홍수 때문에 그런가 그 수심을 알 수 있는 그 뭐라 그래,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다리에 여기까지 오면 1m, 여기까지 오면 2m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수위를 표시하신 거예요. 아, 이 이상 내가 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내가 그 깊이만큼 이제 은혜를 누릴 때 그걸 덮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넘어가야 하나님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계속 그 문제만 나오면 쌍심지 돋고, 그 문제만 나오면 핥히고, 그 문제만 나오면 산이중리하고 이러면 하나님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험해봐요. 평생 동안 되나 안 되나. 하나님 하나도 일을 못 하시지.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야 돼요. 여러분 거기 그 사도행전에 보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스르디르에 걸리지 않으려고 그 말씀 기억하세요?
모래톱이잖아요. 그 이상으로 수심이 깊어야지. 그러니까 배가 항해가 된다고. 예. 자, 그래서 여하튼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실 때 이제 나에게 은혜를 충분히 풍성하게 깊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을 그러니까 허락하실 수 있다. 이제 이것입니다. 옛날에 한번 그 어디냐 홍해에 그 운하가 있잖아요. 그때 한번 수량이 적었나?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큰 화물선이 중간에 딱 낀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고 호르무즈 해협처럼 봉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이쪽으로 지금 배들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은혜가 부족하면 그런다고 그냥 꽉 껴가지고 고구마 먹은 사람처럼 목이 킥킥거려서 하나님께서 이게 좀 통행이 돼야지 하나님의 일들이 원활하게 되는데 그 문제에 딱 막혀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런 거예요? 그 문제가 어려워서가 아니고 나에게 지금 은혜가 부족한 거예요. 왜 은혜가 부족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려고 막 아끼셔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나를 깊이 성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못하니까 결국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다가 멈추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더라. 그래서 여하튼간에 하나님과 이렇게 이제 운동 방향이 같아야지 우리가 그 하나님 나의 힘이시구나 이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동 방향이 같다. 이거 우리가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린 아이같이 계속 살면 나이는 이제 저도 내일 모레면 50, 그 다음에 좀 더 가면 60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마음도 영혼도 깊어지고 커져야 되는데 언제까지 계속 똑같은 시험 문제만 풀고 앉아있을 거냐고요. 옛날에 그 수학 정석 같은 거 풀면 앞에만 새까맣고 뒤는 하얀 애들 있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지만 여하튼 간에 인생을 그렇게 앞에만 새까맣게 하고 어려운 함수부터는 하나도 보지 않고 이래가지고 인생이 어떻게 풀리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뭐 강요해가지고 내가 무슨 뭐 구호처럼 외쳐서 되는 거냐? 아니에요. 그거는 오늘 저기 이화여자 대학교에서 컨베이어 벨트라고 하잖아. 컨베이어 벨트. 이제 그 벨트 위에 올려놓으면 쭉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 포드가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려고 만든 게 컨베이어 벨트잖아요. 그것처럼 은혜의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 앉으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냥 은혜. 내가 받은 은혜가 크면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내가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제한하고 그래서 계속 나를 위해 사는 이 자기중심성의 문제를 내가 못 버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달라고 하는 분천과 샘을 주든가 감람원과 포도원을 주면 다 썩어버린다고요. 예수님 말씀처럼 도둑이 훔쳐가고 벌레가 갉아먹고 녹이 쓸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그렇게 안 하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하튼 간에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은혜를 아는 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알아야지 하나님을 위해 살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 신비를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대단한 죄는 아닌데 치명적인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서운해. 이거예요. 나 안 불러서 서운해. 뭐 또 뭐가 있나? 몰라줘서 서운해. 서운해. 이거 서운해 좀 없애면 안 되나? 서운해. 뭐 물어봐요. 이건 자기가 모르니까 전전입사님 오늘 사람들 만날 때마다 내가 서운해하는 사람인가요? 좀 물어봐봐. 그러면 누가 좀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좀 알려달라고 커피 한 잔 사주면서 내가 이 사람이 서운해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전재현 집사님이 교회 일 열심히 해. 뭐 요즘에 이제 밥한다고 뭐 조금씩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우리 전재현 집사님 열심히 해. 그리고서 서운해. 난 서운해. 여러분 서운해는 여러분들 그 사전에서 지우셔야 돼. 이거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해 기껏 일하고 마지막에 가서 내가 했네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주님 하셨네 그래야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할 일을 해야 했을 뿐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서운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 서운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런 기미가 있는 사람들은 진짜 119처럼 제가 빨리 가서 그만하세요. 다 그만하세요. 다 그만하세요. 다 그만하세요. 이렇게 제가 부탁을 할 만큼 되게 치명적인 문제예요. 아주 그 실한오라기 같은 느낌의 서운함은요, 정말 옛날에 그 불조심 포스터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꺼진 불과 같이 미약한데, 그게 그냥 활활 타버리네. 그래서 초가상간 다 태워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공적을 시험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냥 내 입으로도 안 하고, 딱 있는데, 서운하네. 딱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럼 홀라당 다 타버린 거, 홀라당. 여러분, 이거 서운한 거, 이거 해결해야 돼. 하나님을 위해 살려면. 서운하면 안 돼요. 서운한 거에 반대가 뭐가 있나. 그거 갖고 살아야 되는데. 여하튼 간에,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위해 산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뭘 하고 저걸 하고 이걸 하고 하는데, 참 그런 거 보면 또 하나님이 서운하실 것 같아요. 나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그러고서 사실 알고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꿈으로 보이셨고 뭐 이렇게 행동하시는데, 이 수준이 낮은 거예요. 수준이 낮아서 그냥 고만한 수준으로 행동하면 되는데 막 나라를 품으려고 그러고 민족을 품으려고 그러고, 뭐 그렇게 열의를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이제 우리는 또 다음 세대니까 잘 가야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는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생략하고 말씀드리면, 교회를 위하여예요. 교회를 위하여가 구체적으로 뭐냐?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인연이 있잖아요. 뭐 부부 간의 인연, 또 자식의 인연, 뭐 부모의 인연, 또 여러 가지 인연이 있는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인연이 뭐예요? 제일 중요한 인연. 이거 진짜 내가 딱 한 명만 불러서 확실하게 한번 묻고 싶은데, 딱 여러분들 머릿속에 누가 선생님과의 인연인가요? 아니면 뭔가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인연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과의 만남이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 잘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스쳐 지나가면 안 돼. 예수님은 잘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그런데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뭐예요? 교회와의 만남이요. 교회와의 만남.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신집사님 앞에 계신데, 신집사님과 성원이는요, 부자지간 이전에 교인들과의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성원이는요, 지금 꼬마이고 약하니까 신집사님한테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신집사님은 성원이를 섬기면서 복을 엄청 받는 거예요. 성원이를 어떻게 섬겨야겠어요? 뭐 맨날 뭐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레슬링이에요. 남자이니까. 고만한 나이 때 그냥 침대나 이불 깔아놓고 애랑 뒹굴면요, 애들은 그거 이상 천국이 없어요.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근데 맨날 집에 가서 핸드폰이나 보고 있고 컴퓨터나 하고 앉아있고 TV 틀어놓고, 신입사님은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신입사님 안 그래. 근데 김상문 왜 웃어요? 형님 손 좀 봐야겠네. 자, 여러분, 그렇게 교우를 잘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교우 도처에 깔려져. 뭐 교회 엄마 오면 뭐 어제도 제가 참 감사한 게, 저는 참 인기가 없는 사람인데 오니까 성빈이가 안아줘, 시온이가 안아줘, 뭐 또 참 감사한 일이에요. 자, 31절부터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위한 선택과 일들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무엇인지를 나에게 가르쳐 주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한번 총정리하시면서, 이 총정리 중요하잖아요. 총정리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딱 한마디,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이 흑암의 대기권을 탈출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남을 위해 살 때, 내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나를 위한 것인가 타인을 위한 것인가, 나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선택하고 살아갈 때 그 선택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복과 은혜를 나에게 가르쳐 주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원래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인데, 그렇게 해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나 염려 없이 참 하나님 지으신 대로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위하여가 깨져버렸잖아요. 자기를 위하여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바꾸셨죠? 그리스도를 위하여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나를 위하여를 그리스도를 위하여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나를 위하여가 레버리지가 돼서 그리스도를 위하여로 바뀔 때 우리에게 에덴에서처럼 하나님을 위하여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고린도 후서 5장을 보면은, 자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건데,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일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끝내버리셨어요. 완성을 해버리셨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해요?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나를 대신하여 살았구나.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고백하게 될 때, 그래서 우리가 귀뚫린 종처럼 그냥 예수님 바라기, 예수님 따라기가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이 복된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시켜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제 적용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타인을 위하여 살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타인의 필요를 위해 살아갈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나를 위하여 세우신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그러니까 들음이 생명인데 그 들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나의 삶에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려면 운동 방향이 같아야 된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이게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게 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의 일들 보잖아요. 현실의 일들을 볼 때 어떤 건 내가 되게 하고 싶고 어떤 건 내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내가 하나님 중심의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뭐 나의 일이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보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건 어린아이일 때나 우리 아이들이 1, 2학년 때 수리적 사고를 배우면서 관점을 잡을 때 제가 일부러 이분법으로 너희들 해 이렇게 막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과 안 좋은 것, 뭐 틀린 것과 맞는 것,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면은 삶이 해석이 안 돼요.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요즘 말로 말하면 문해력과, 텍스트를 읽을 수 있는 문해력과, 그리고 나 자신을 알고 인지할 수 있는 메타인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일이 왜 하나님의 일인가를 내가 깨닫고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 실력, 이런 게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것은 사실 그냥 수식으로 보면 간단해요. 그런데 내가 이제 뭐 세상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소한 일들로부터 내가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중요한 일까지, 이게 왜 하나님의 일인가, 이것을 알 수 있을 만큼 내 안에 하나님의 법리가 새겨져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나에게 맡기신 거구나, 이것을 내가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 고백 결정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현실에서 하는 일인데 나 하기 싫어, 나 힘들어, 뭐 나 피곤해, 나 불행해, 뭐 일이 많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넘어서서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내가 깨닫고 그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실력이. 그렇게 될 때
내가 삶에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요. 하나님께서 나의 힘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이 두 가지를 통해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신앙 고백이 이 보석처럼 여러분들 삶에 박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사랑하나이다를 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사랑하나이다는 어떤 거냐? 여러분 그 시간 때문에 제가 찾지는 않겠지만 로마서 13장 10절 보면은 바울수가 그러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뭐 로마서 찾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로마서 1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자,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계명들을 많이 주셨잖아요. 그죠? 이 계명들을 문자로 지키면 안 되고 레마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성경에 쭉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오늘이라 일컫는 매일 동안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왜? 말씀을 묵상하면 나에게 레마가 들려오는데 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다윗도 말씀하시고 히브리서에서도 인용하죠. 그래서 이 계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여러 계명들을 잘 지키고 많이 지켜도 다 땡! 틀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드시면서 율법의 대강령이 사랑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율법을 잘 지킨 거예요.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일들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부정하게 되면은 그걸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순서대로 반열대로 성전을 섬긴단 말이에요. 자기가 성전을 섬기러 가는데 아니 부정하게 돼가지고 제가 예루살렘에 오긴 했는데 이번에 제가 부정해져서 당번을 못 지키겠네요. 이러면 이게 착오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의 다 죽어가는 사람 그냥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뭐 움직이지도 않고 숨도 안 쉬는 것 같아. 불러도 대답도 안 해. 죽었네. 만지면 안 되네. 하고 길을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뭘 딱 꼬집으시는 거예요. 숨이 붙어있었다는 거예요. 말할 힘도 없었고 움직일 힘도 없었는데 이 사람이 속으로는 살려줘요 하는데 안 들린 거예요. 참 이러니 우리가 참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생각에 발톱의 때가적이었던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러니까 지금 마음에 이제 레마가 있는 거죠. 뭐 맥을 짚었는지 가까이 가서 이렇게 숨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살아있네 이 사람.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절 그리고 어제 읽었던 22절 그게 마치 하나의 시처럼 수미가 일치한단 말이에요. 이 수미가 일치하는 게 뭐죠? 나를 사랑하는 자라야 내 계명을 지키리니.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되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 혹은 계명을 나의 삶에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현실에서 여러분들 현실에 많은 고민, 숙제, 뭐 여러 가지 질문, 해야 할 일들, 과정, 목적 다 있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거기 그래서 여러분 그 수미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있죠? 누구 이야기예요? 성령 하나님.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주님 뭐 할까요? 여쭤보면 말씀해 주시고 내 양심을 통해서 나의 이성을 통해서 나의 감성을 통해서 주님께서 얼마든지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로 복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다시 우리가 이제 마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 18장에 이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인생을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데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내 안에 오셔서 사랑이 완성이 되니까 우리는 구약시대 사람들과 반대 순서로 이제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율례와 규례를 베풀어 주시는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길 되시는 거예요. 나의 진리가 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승리했는가? 다윗이 이렇게 살았어요. 18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다윗이 왕이잖아요.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특별히 다윗은요, 나라를 재건하는 그 시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전쟁도 많이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려고 그럴 때 너의 손에 피가 많으니까 하지 마라. 아들이 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일이 많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뭐가 많이 필요해요? 율법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 중에 나는 율법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될지,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미묘한 문제도 많았어요. 아브넬 죽이고 싶지 않았는데 요압이 가서 죽이고, 아마샤 살리고 싶었는데 요압이 가서 죽이고, 이럴 때마다 참 다윗이 지혜롭게, 마치 뱀처럼 지혜롭게 율례와 규례를 가지고 행동을 하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국을 완성하실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니,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다윗 인생의 모든 걸어온 길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율례가 다윗 삶에 있었다. 그럼 규례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율례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18편 1절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가 충만하여 예수님께서 15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많은 열매가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오늘도 작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고 믿음에 경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나의 방패와 창이 되사 나에게 모든 율례와 규례를 충만하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나를 사랑하는 자라야 내 계명을 지키리니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님과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하는 강렬한 거룩한 하나님 나에게 욕구를 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여 끌고 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되어 현실의 현장에서 뿌리박은 영성으로 하나님 18편 1절을 노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